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하여 시므온이 부각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기간에 시므온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의 시므온이 하나님께 찬송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이 부각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이름하여 시므온의 고별송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시므온의 고별송이라고 말하는데,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던 자로, 그는 비록 나이가 많았으나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고, 마침 부모가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지만, 누구는, 시므온은 늘 성전 생활을 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시므온은 성령을 힘입어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찬송을 드렸답니다. 보통 찬송이 아니에요.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찬송이었다. 먼저 찬송을 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시므온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그분을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것은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공중에 신랑으로 오실 강림의 주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 같은 자가 공중에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신부로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메시아가 만민의 구주되심을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성령을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라. 왜 그렇게 기뻐라고 했느냐? 너희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라고 해요. 한마디로 하면 구원을 얻었으니 영적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만나셨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기쁨이.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시므온이 왜 부각이 되었느냐? 첫째,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25절 27절에 그는 의롭고, justification, 칭의롭고, 이게 아니에요. 행위롭고, 그 다음에 경건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수많은 사람 중에도 부각을 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각된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내놓을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제가 부각되기를 원하나이다. 시므온은 당시 흑암 같은 시대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자였어요. 하나님은 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고, 축복 아닙니까? 아기 예수의 장례 사역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첫 증인이 되게 하셨다.
이는 종말론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느냐? 아무리 흑암 같은 시다라 해도 시몬 같은 자가 되면 주님을 신랑으로 만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는 행위롭게 살았기에 이 같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무리 흑암 같은 시대에도 누구처럼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도리를 다하여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세상에 다 썩어도 다 썩은 건 아니에요. 썩지 않을 부분이 있어. 교회가 썩어도 다 썩은 거 아니에요. 썩지 않은 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자가 누구냐? 시몬 같은 자. 하나님은 이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이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몬은 노마의 압제하에 살면서도 위로는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우선적으로,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을 준수한 자였다. 어느 시대의 흑암 같은 시대에서도. 마태복음 22장 40절에 강령이 나오잖아요. 핵심 뿌리. 그게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 땅으로는 이웃 사랑. 이것은 핵심 뿌리다. 강령이다. 아무도 뒤바꾸지 못한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진리의 핵심 뿌리다. 이걸 준수했대요. 누가? 시므온이. 그는 시편 119편 16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생명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자에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주셨고,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만나세요. 어떻게 만나느냐? 예배 때 만나는 겁니다. 찬송할 때 만나요. 기도할 때 만나고 말씀 읽을 때 만나요. 어떻게? 뜨겁게. 주님을 차갑게 만나면 차가운 신앙이 돼요.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뜨거운 신앙이 돼요. 주님을 차갑게 만나면 냉정주의예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온정주의예요. 누가? 요나단은 온정주의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자예요. 성령님은 시몬에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주셨고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까지 열어줬다는 겁니다. 이 눈이 여러분이 떠야 할 영안이에요. 우리는 이 눈을 뜨고 살아야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왜 본문에서 시몬을 이렇게 부각시키는가? 당시 사람들은 노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은 시들 대로 시들었고 원망과 불평이 만연했으며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신앙인다운 신앙인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여길 봐도 없고 저길 봐도 없고 신앙인다운 신앙인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시몬은 행위롭고 경건하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 부각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몬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의 장례 사역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첫 증인이 되게 해주셨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당시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린 이 시므온의 신앙의 자세야말로 앞으로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7년대 환난을 받지 말고 그 전에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7년대 혼잔치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피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7년대 환난을 우리는 피한다라는 거예요. 누구같이 살면? 시몬같이 살면.
25절에 볼까요? 25절에 보면 시몬에게 쓰인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쓰여야 돼.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건. 율라베스 따라할까요? 율라베스. 이 단어를 잊으면 안 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율라베스인데 이는 그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었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경건 율라베스. 그는 경건하게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그분과 말씀을 꼭 붙들고 있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까, 여러분? 남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 좀 이따 나와요. 왜 걱정할 게 없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밑에서.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에는 가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인이 돼야 돼. 천국이 안 믿어진다. 가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지 않는다. 가짜 신앙이에요.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돼야 돼. 왜냐? 하나님이 진짜잖아요. 하나님은 진짜인데 우리가 가짜가 되면 되겠습니까? 말씀이 진짜잖아요. 진리가 진짜잖아요. 그걸 붙잡고 진짜 신앙이 되어야지요. 자, 시몬 같은 자를 이름하여 율라베스의 사람이라고 한다. 율라베스가 뭐라고 그랬죠? 경건. 히라보로는 유세비야라고도 말하는데, 사람이 환경이 좋을 때는 신앙인처럼 살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비신앙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환경이 좋을 때는 진리 이래요. 그러다가도 환경이 나빠지면요, 말씀을 내팽개치고 삼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시므온은 시종 일관 신앙의 틀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람? 율라베스의 사람이었다. 율라베스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주의하고 신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 율라베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종교 교육 부재 현상이 일어난 시대가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에 이른 400년의 기간이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제구실을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멀었던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경건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 베드로는 말세 주님의 강림이 늦어지니 자기 정욕대로 향락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질책까지 할 정도에 있었다고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최대의 관심사예요.
당시 그들은 세상 풍조에 오염돼 버렸어요. 전부 다. 그래서 시므온이 사순절 기간에 돋보이는 존재가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순절에 이런 말씀을 듣는가요, 여러분이? 아멘? 그래 교훈 받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시므온을 부각시키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각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고 순수한 신앙 상태를 보이는 지고지순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를 부각시켜 주셨다. 시므온이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영화롭게 만들 날을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25장 9절에 당시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계시도 없었기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리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세속에 물든 생활을 해버렸다고 전부 다. 또 어떤 이들은 노마를 상대해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무기를 가지고 노마에 대항했다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누구는? 시므온은 그러한 폭력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리라는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는 무기예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생명의 호흡이에요. 아멘. 기도가 막히면 환경이 막혀요. 기도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기도는 능력을 가져와요. 기도하고 있었대요. 이 상황에서. 즉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확고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에 율라베스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 여러분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될 때만이 무슨 사람이 된다? 율라베스의 사람이 된다. 아멘. 시므온이 초림하신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영광을 맛보았듯이 우리도 당시 이스라엘 같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강림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는 영광을 차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있는 자는 결국 세상에 지지를 않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와 위로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끝내는 주의 품에 안기는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자가 된다. 모든 것이 혼돈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시므온처럼 바르고 굳센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한 자였기 때문이다. 28절 32절에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부각시켜 주실 수밖에 없었죠. 자, 28절 32절을 눈여겨보면 시므온의 고별송이라고도 불리며 14세기까지 교회에서 기도문으로 사용하기도 한 내용이 28절로 32절이에요. 시므온은 드디어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본 기쁨의 큰 희열과 함께 찬송을 올린 겁니다. 그가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온갖 고초를 겪은 후 주님을 보고 찬송을 드렸다면 우리는 온갖 핍박이 없는 시대에 주님께 더더욱 찬송을 올려야 한다는 교훈을 또 주고 있어요. 교훈 덩어리예요. 아예 본문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드렸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찬송을 드려야 된다. 아멘. 여기까지 났잖아요. 조건이, 환경이. 시몬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지만 25절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거하시기에 더욱더 찬송을 올려야 한다. 아멘. 시몬은 아기 예수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자세히 주님에 대해서 들었으므로 더더욱 찬송을 올려야 한다. 아멘. 이걸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몬을 통하여. 이 사람은 악조건에 있었는데 이렇게 했대요. 우리는 선조건이니까 더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달아나고 그랬다고. 그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이셨기 때문이다. 자, 29절에 보자고요. 29절에 보면 시몬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 겸 찬송이에요. 이 고백은 26절에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지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현생을 하직하고 저 천국의 안식을 얻으리라 생각하고 감사를 드려요. 얼마나 내세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최대의 관심사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 중에 천국에 간다 이거야. 천국에. 이게 최대의 관심사가 돼야 돼. 그는 안나 선지자처럼 매우 고령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여기서 제가 이 안나에 대해서 신뢰를 들 것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안나 그러면 자 거기 36절로 37절에 누가 나와요? 안나 선지자가 나오죠. 당시 유대 사회의 좋은 풍습에 비추어 볼 때 안나는 약 14세에 결혼한 겁니다. 14세 결혼해서 남편하고 몇 년 살았어요?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으니까 약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가 105세에 이르러 천국에 간 자가 안나예요. 하나님이 장수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섬기세요. 장수가 따라붙어요. 장수가 따라붙으면 평강도 따라붙고 평강 따라붙으면 장수가 따라붙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5대 복 중에 평강의 복과 장수의 복 이게 끼어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녀는 오직 메시아를 만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살았기에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를 만나는 복을 받습니다. 누구도 시므온도 또 누구도 안나도. 그리고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아기 예수를 전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녀는 최초로 예수님을 만난 여성으로 기록되는 복을 받아요. 공짜가 없습니다. 84년 동안을 섬겼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는 여성으로서 첫 번째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안나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 예수 만났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데 첫 번째 만나는 건 더 기적 아니에요? 이처럼 시몬과 같이 나이 많은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를 대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지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거든요.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 고령의 노인의 삶은 그야말로 녹록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는 쇠잔해가고 고통이 있고
퇴락한 만국의 역사에 대한 회한, 그리고 친한 벗들과 가족과의 사별의 아픔 등 참으로 온갖 역경과 고초를 겪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현세보다 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저 내세로 가기를 그렇게도 사모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어떤 교훈이냐? 시므온과 한나는 갈 곳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하는 교훈.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록 현세 살고 있지만 시몬이나 안나, 바울처럼 갈 곳이 있는 자에게 내세를 더 사모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그래야 세상과 죄와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고난도 능히 극복하고 신앙을 지키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 아멘. 빅토르가 될 수가 있다. 정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단 하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게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세를 소망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날에 저 날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아멘. 혹시 이 날에는 주님이 부르시지 않더라도 저 날에는 반드시 나를 부르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안 부른다 하실지라도 내일은 부르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순절에 이러한 생각으로 보낸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멘. 자, 30절로 35절을 갈까요?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위상에 대해 예언한 내용인데, 시므온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구세주가 되실 것과 틀림없지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실 것과, 그리고 인생의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되실 것을 예언을 해요. 즉 그분으로 인하여 패하는 자가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흥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자는 흥할 것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은 패할 것이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흑, 백, 기독교는 어둠, 빛, 기독교는 천국, 지옥, 기독교는 내세, 현세, 딱 갈라주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패하는 자가 있고 흥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 모두 흥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선택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아멘. 시몬이 예언한 대로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역하셨고 그분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되었다. 시몬이 이처럼 정확하게 주님의 복음 사역과 복음이 온 인류에게 전해지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2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의 사람이었다. 아멘. 아멘. 아직 예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시므온은 지금 자신이 안고 있는 아기 예수가 아직 말도 못하고 걸음도 못 걷지만 장차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될 것을 확신하고 지금 이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시므온은 30절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이 말은 1차적으로 초림하신 예수를 보았다는 뜻이고, 여러분도 보셨죠?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 히브리 9장 28절 전반절을 통하여 보셨어요. 구체적으로는 그 예수께서 행하실 구원의 사역을 미리 내다보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므온이 예언자적 신앙의 눈을 지니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어려운 말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들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도무지 회복될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성령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 메시아의 권세와 나라가 만국을 정복할 것을 내다보고 예언을 했거든요. 예언자들이.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복음이 교회를 통해 만민에게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합시다. 우리도 이 예언적인 믿음과 눈을 지녀야 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강림하실 것이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영벌을 주실 것이고 또 새나라와 새 땅을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아멘.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세상의 타락과 불신 풍조와 사단의 권세만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끝에 영원한 승리자가 되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흑암 같은 시대 속에서도 살자는 사니까. 아멘. 자, 32절로 갑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치욕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으며 400년간 예언자 없는 침묵의 시대에도 시리아, 그리스, 로마 제국에 엉들려 있었거든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 옛날 화려했던 다윗 왕국의 영화는 전설로만 남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끝없는 이방 민족들의 지배 아래에서 선민의 자존심을 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잃었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토록 하셨어요. 아멘. 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은 이 시므온의 예언대로 믿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믿지 않고 예수를 또 배척을 해버렸다. 세속적인 부와 권세와 개인의 영광을 바랐기 때문에 이 예언을 배척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천국의 영광보다 땅의 영광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남아있을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부도, 권세도,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져갈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손에 쥐고 가지도 못하고 발에 묶어서 가지도 못해요. 오직 누구처럼? 시므온처럼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들고, 아멘. 붙들고의 반대는 버리고예요. 버리고는 망해. 붙들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대한 믿음도 붙들고, 그래서 그 믿음을 세상 것과 바꾸지 말아야 한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살다가 천국에서 사랑받을 자로 올라가야 된다. 아멘. 지상에서도 사랑받을 자로 살고 아멘. 천국 가서도 사랑받을 자로 또 살아야 한다. 아멘. 지상에서도 사랑, 천국에서도 사랑. 이 자가 누구라고? 시므온. 결론 내겠습니다. 시므온이 살 때의 세상은 흑암 같고, 오늘 흥립사님 기도한 내용대로 흑암 같고, 흑암 같으니까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죄만 관영한 이런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몬이라는 충성된 사역자를 통해 구주가 이 땅에 오셨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하셨고, 사가랴 아시죠? 엘리사벳, 마리아, 안나 같은 충성된 행의인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구속 섭리를 진행토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예. 자, 하나님은 이렇게 어느 시대이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저는 일찍부터 렘넌트 남자 사상에 대해서 일찍부터 정립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썩었다고 그래야죠. 불안해요. 불안 심리가 가중돼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현 시대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냐 이거지. 답은 간단해요. 시몬처럼만 살아가면 돼요. 아멘. 그자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다. 내가 믿음 지키고 남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으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끝으로 오늘도 각 교회마다 시므온 같은 사람, 안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려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아멘 크게 하세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며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손길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다시 말합니다. 시므온처럼 예언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기쁘고 즐겁고 찬송함으로 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썩고 흑암 같은 시대 속에서도 시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안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시며 마리아와 사가랴, 엘리사벳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시몬처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